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8월 세 번째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말씀 본문 13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이 교회 되는 길,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식이 통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설명드렸지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앞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이든 혹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일 뿐입니다. 세 번째일 뿐입니다. 가장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식이 통하게 되는 것, 그거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금방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식이라고 요약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었던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왠지 아시죠? 전신갑주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갑옷과 투구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전신갑주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영적 전쟁에 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서되 이러한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으라고, 먼저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운트를 하면 모두 6번의 시간에 걸쳐서 전신갑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입고 취하라고 말씀하는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움은 그저 우리의 머리만 키우려고 하는 배움이 아닙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보다 성숙한 교회로, 보다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실천적으로 사용되는 배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전신갑주를 제가 표현했던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식을 확실하게 나의 것, 우리의 것,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되지요. 자, 그림에 보면 번호들이 이제 앞으로 순서가 나올 텐데 오늘 1번 진리의 허리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모델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 모델은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성웅이라고 불리는 이순신 장군이죠.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아예 신이다 생각하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전신갑주는 결코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전신갑주일까요? 그것은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던 시절에도 유대 땅은 물론이고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로마가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통팔달의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실은 유사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제국 내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도 최단시간 내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든 시위이든 그 밖에도 제국을 위해하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곳까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아주 막강한 전투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로마 군대야말로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위용이나 세력이 어마어마했었다는 거. 아마도 고대 영화,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렸던 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 번쯤 로마 군인의 이 무장 상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로마 군인은 허리에다가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허리띠 고기에다가 다시금 여러 개의 줄을 저렇게 달아놓고 각각의 줄들마다 여러 종류의 무기들과 특별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급 주머니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리띠에 매달려 있을 것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허리띠는 항상 그리고 매우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허리띠가 허술하게 묶여 있거나 제대로 묶여 있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게 걸리적거려 가지고 제대로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전신갑주 중에 이 허리띠의 역할 중요해 보입니까? 별것 아닌 듯 보입니까? 중요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전신갑주 전체를 놓고 볼 때 허리띠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역할이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김새를 놓고 살펴봐도 허리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중간에. 허리가 여기 있는 분도 없고 여기 있는 분도 없어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허리를 받쳐주는 허리띠의 역할은 뭐니 해도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힘을 낼 때 힘의 근원이 되어주는 역할이지요. 이것이 허리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가 허리띠에 붙여놓은 부제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지요. 진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허리띠, 바로 이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가 중심을 잡아주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 발휘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가 감당해야 할 전신갑주로서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신앙의 본질에, 그 핵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여러 성도들을 만났었지만 그 중에 한 장년 성도와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성도에게는 매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도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소망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성도의 소원은 뭐냐? 교회 안에서 위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안,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요. 저도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야말로 단순한 세상에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런 수준의 위안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의 위안이라면
명상원을 찾아가도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위안이라면 저 수목원에 가서 혼자서 그 숲길을 한동안 이렇게 걸어봐도 그래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에게 위안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저 바깥 세상에서 찾아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창립 5주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교회와 신앙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위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까지 달려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사정 없이 꽉 붙잡아야 할 진리를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사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우는 분들도 있지요.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대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 그 정도쯤이야 누가 몰라, 이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 핵심, 뿌리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다, 저런 분일 거다 짐작해 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리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모두가 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서 한 성도가 갈망했던 세상적인 위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신령한 기쁨까지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자주 착각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그저 이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윤리나 도덕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신앙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때가 사춘기라고 불리는 중학교 3학년 말이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교회의 문턱도 밟아보기가 어려웠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때를 쓰며 쫓아다니던 친구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를 속이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은 대단합니다. 눈치가 6, 7단 정도가 아니죠. 9단, 10단 그 이상 되잖아요. 눈치를 채신 거죠.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너 요즘 일요일마다 어디 가니? 저요?
윤호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했어요. 너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래?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이 말에 그냥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 같은 어머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불호령이 떨어지나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그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하여튼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가면 나쁜 짓은 안 가르칠 테니까. 교회에 나가면 나쁜 짓은 안 가르칠 테니까. 그러면 너 일요일만 교회 가거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 어렸던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마음도 먹었거든요. 부러지면 병원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마음도 먹고 있었는데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졌던 생각 딱 한 가지뿐이죠. 사춘기였던 아들이 당신이 또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못 돌봐주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짓 배울 수도 있으니 차라리 교회 보내놓으면 그래도 착하게는 살라고 배우지 않겠는가? 그거 하나는 그래도 배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날 큰 위기를 모면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 정도를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정도가 믿음이래요. 그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녀들의 삶이래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단지 이런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마치 도덕 강연을 하듯 진행되는 설교들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등등이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닌 부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등등의 메시지가 진짜 주제를 제쳐버리고 강단을 점령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몽땅 다 잘못됐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에서 도덕적인 가르침이 빠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옳지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포함한다는 거예요.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덕적인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교의 부제에 머물러야지 이 부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주제가 되겠다고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열람교회 강단에서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가감 없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시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주일 오후에 진행 중인 선교대학, 총회선교대학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혈통에 관해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의정부, 거기서 좀 더 가면 연천 가보세요.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용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진짜 대단합니다. 낮에는 대한민국인데 밤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결혼하는 비율도 이젠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틈타 종교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 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자주 가까운 도봉산을 예로 들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우리처럼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제 도봉산 위, 이 정상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쉬운 분류는 이런 것이죠. 가벼운 복장으로 일반인들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문 산악인들이 장비까지 갖추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또 등반 코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둘만 있느냐?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 코스들은 다시금 여러 모양의 루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도봉산 알아보니까 모두 6개의 등반 코스가 있어요. 각각의 코스들마다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튼 정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공적인 등반의 길입니다. 그렇지요?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관이 바로 이러한 등반 이론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나오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타 종교를 믿어서라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듣기에 따라 매우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무엇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서로서로 잘 지내보자는 건데요. 이런 생각들이 대단한 포용력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몰리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강북구 안에 매년 연말만 되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서로 협력해서 부르 이웃을 돕는 바자회를 개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하니 참 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는요, 저도 또 여러분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찾아가셔서 주머니 열어가지고 물건도 좀 사주시고 힘을 보태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우리도 도움을 주는 거 100%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충돌인데요. 자,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이제 잘 봐주세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자, 이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여기까지는 다원주의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동의한다니까요.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자, 다음에 그림을 볼게요. 이번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먼저 나왔어요. 그 예수님.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장난 같지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님이 구세주 중에 한 분인 건 맞고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니다. 부처도 구세주고 마호멧도 구세주고 구세주는 많다 이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주장들이 이제는 저 멀리 서양에만 존재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안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이 고은 목사님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고 목사님은 안산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 한참 선배님이에요. 고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스님과 목사님 그리고 동네 어른들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 자리 제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갈 수 있다니까요. 초청 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식사하기 전이 됐는데 스님이 불교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고 고 목사님이 기독교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스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자체로 순간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된 거지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표현 그대로 옮기면 미안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 또 스님들의 편인 어른들도 그 기도에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담을 소개한 다음 고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부처 이름 합쳐서 내가 기도했다면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요, 우리 교회와 나의 기독교가 죽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불교는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섞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원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유일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이런 말씀은 외워두셔도 좋고 아니면 몇 장 몇 절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하니까요. 신약 192쪽 한번 찾아보시고 밑줄도 쫙 거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간혹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를 놓고 편협하다, 밴댕이 속이다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금방 또 기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진리가 2개나 3개라면 각각의 진리에 따라 나의 입장을 표현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 입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2개나 3개라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재환이는 1번 주장의 진리를 따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김은영 집사님은 나는 2번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따라가도 돼요. 저는 3번 가겠어요. 그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뿐이라면요. 진리가 여러 개일 때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뿐이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체면 때문에 싫은 소리 듣는 게 불편해서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이 예람들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단단히 묶어야 할 진리의 허리띠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백문일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7월 17일 오늘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기꺼이 할애해서 이곳까지 온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오늘 공휴일이라고, 오늘 17일 또 주일하고 겹쳤죠? 공휴일이라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깨끗하게 좋은 옷 차려입고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자가용 이용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나서도 누구를 만나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 굳이 준비하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곳에 우리가 온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도 아시죠?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도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어디를 펼치든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일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를 만나거나 목사의 목소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배워야겠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을 저 바깥 세상에 나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진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전신갑주의 허리를 꽉 묶어야 합니다. 이걸 대충 묶으면 안 돼요. 허술하게 묶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좀 불편하다 해서 풀어놓고 있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꽉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매사에 신앙의 본질에, 뿌리에, 핵심에 충실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중물예람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중물예람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마중물예람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교회, 귀한 교회, 무엇보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